사실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성만찬, 이 제16조도 교회론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얼른 눈치 챌 거예요. 지난 15조 침례, 16조 성만찬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타난 사랑을 말하는 곳이고, 또 그 사랑에 아주 붙들려 사는 사람, 취해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죽으심에서 나타난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취해서 붙들려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침 이번 우리 목요일날 여성 선교회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몇 차례 있어요. 오늘도 유인물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몇몇 여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날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눈시울이 뜨겁고 흐느끼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할 때 이런 감동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불끈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먼저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주 믿음을 크게 가진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두 절의 말씀이 바울의 생애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5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8장 5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참 이 우리말 성경이 번역 성경인데 이 헬라 원어를 우리가 보면 번역을 좀 달리 해놨어요. 어떤 걸로 통일하면 좋을 텐데 제가 성경 원어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 번역 성경이 갖고 있는 그 아쉬움, 아주 그 약간의 좀 불만족스러운 대목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8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습니다. 물론 이건 개정성인데 밝히 증거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붙잡혀라는 헬라어가 스네코입니다. 쉬네코. 원어성을 하는 쉬네코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같은 쉬네코를 썼는데 번역은 좀 다르게 해놨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번역 성경이 지니고 있는 것 좀 약간의 아쉬움이에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쉬네코란 말이 어디에 써 있는 것 같습니까? 어느 눈치채겠죠? 강권하시는 도가 같은 쉬네코예요. 그러니까 혹 제가 번역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이 강권이란 말은 좀 약간 한자어이기도 하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걸 아까 사도행전 18장 5절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도다 했더라면 더 의미 파악이 더 빨랐을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그의 고백입니다. 간증이고 아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그가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 그러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나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는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말씀에 붙잡혀 끌려서 산다 그랬고 이번엔 사랑이 나를 늘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주님의 죽으심에서 나타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을 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교의 교리 제16조 성만찬은 조금 하나 우리가 형용사를 붙인다면 성만찬의 사랑의 성만찬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분기변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뭐 자주 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늘 취해서 살고 있지만
예식 시간에 더 그분의 사랑에 깊이 침잠하는, 그 사랑이 깊이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데 이렇게 부흥에 가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에 자주 쓰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늘 인용하는 예화가 뭐냐면 그 잠수부의 고백이에요. 레이너 공작 부인의 진주가 영롱한 빛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진주 전문가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전문가가 이 진주를 바다 깊은 곳에, 수심 깊은 곳에 견고한 바위 위에다 딱 세워놓으라고 그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잠수부가 그 주문을 받고 아이나다하게 깊은, 수심 깊은 곳에 진주를 딱 갖다 놨더니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다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혹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의 다이아몬드 같고 진주 같은 얼마나 보석 같은 분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빛을 잃고 우리가 조금 희미해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잠수부의 그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 깊은 바다에 내려가서 바로 그 은혜의 폭발한 자리가 십자가니까 십자가 밑에 가서 우리 자신을 가만히 좀 그곳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빛을 잘 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보면 바울 자신이 복음의 경이감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이분의 특징이 그예요. 그의 생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 다름 아니라 항상 이 감격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라오디게아 보내는 권면에 차든지 호흡든지 하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해내치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 감격이 없으면 나는 아주 구역질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감격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질문을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고 송만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4절 그 전후에서 그가 말하는 거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미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미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 사랑에 그냥 미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 고린도서 1장 한번 잠깐 왔다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만찬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에 이렇게 붙들려서 그 사랑에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사실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정의했어요. 이제 요와 비슷한 말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슬기 집사님이 자꾸 화면을 자 예쁘게 활자해서 띄워주는데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어디에요? 믿음에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에 서면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주관할 수 없어요. 내 자녀도 믿음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참 믿음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가까운 배우자도 믿음은 내가 주관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에 서면 진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1절도 좋은데 4장 16절에 사도 요한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랑 경험을 어떻게 나도 할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5절에 그 열쇠를 제공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조화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리적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한 것은 성령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아니고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닫습니다. 그렇죠? 참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5절, 26, 27절에 보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 누구 봤어요? 아버지 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그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주요 특징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그 뒷모습을 봤죠. 지나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랬죠.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우리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시고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를 좀 동원하면 거기 인자, 자비가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 인자와 진실, 이게 인자란 말이 헤세드란 말. 저는 신학 시간에 헤세드란 단어는 어떤 단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사랑, 인자 이 정도로 번역하는데 그건 불완전한 번역입니다. 이 헤세드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말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에 자주자주 감격하고 울컥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다이돌핀이 분비되면 좋겠어요. 엔돌핀보다 2000배나 센 다이돌핀 때문에, 그죠? 다이돌핀이 분비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꼼짝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믿음 위에서는 기쁨이 바로 그러한 다이돌핀을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목요일 날 그 시간에 울컥했습니다. 몇몇 분이 이렇게 눈시울이 젖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우리 샬롯 집사님인데 울컥할,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여성들은 참 감정이 섬세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왜 상가집에도 가보면 여자들 없으면 상가집 같지 않습니다. 남자들은요. 그리고 여자들은 자그만 일에도 호곡을 하고 그냥 상가집 분위기를 돋구죠. 그죠? 남자는 처음부터는요. 여자는 참 흐느끼시고 그럽니다. 예. 자, 받으신 유인물의 이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서 저 성만찬 우리 신앙 고백 못지않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십자가의 순환, 더 추가해서 부활을 예언하신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5차례라고 늘 말합니다. 5군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 나누는 유인물에서 7차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고집입니다. 자, 우선 잘 아는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6절에 보면 그때 주님이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페이지 그 유인물 제2번을 좀 우리 사모님 잘 보입니까? 너무 작죠? 활자가요. 사모님께 읽어달라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젊은 분. 2페이지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하신 횟수의 제2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6절을 좀 우리 정성희 선생님 보입니까? 활자가 제가 작게 해서 죄송. 예.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 여기서 이제 비로소란 말은 이제 최초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순환을 예언하고 예고하자 22절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어요?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예, 아주 이거 인간적인 거예요. 주님 왜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예, 참 베드로는 아주 솔직한 분이고 아주 뭐 조금 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인간적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또 반응하십니다. 23절. 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베드로가 그리 마음속에 했던 건 사단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 침례 시기에서 제일 먼저 주님이 예언하셨다고 선포하셨다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침례 예식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식으로 이렇게 딱 담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15절 후에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침례예요. 그럼 의를 어디서 이루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의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예식, 침례 예식 속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딱 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주 앞에 선포한 거예요. 공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부터 사탄은 이 선포가 있자마자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을 그렇게 막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뛰어내려오라는 말입니다. 뭐하러 달려있냐 이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의의를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로 5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의의를 이루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5장 2절에 내가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죠. 헬라어로요. 카우코메타입니다. 그 헬라어는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카우코메타. 막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소리 미친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 그 의를 믿음으로 나를 의롭게 하고 그 의로움이 나를 구원한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빌립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빌립보서 잠깐 보십시다. 이 바울은 정말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알고 살았어요. 제가 이 바울 신학을 공부하다가 바울이 로마 지역 그 소아시아 그 터키 이런 데 여러 군데 여행했었는데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바울이 내가 로마를 들어가서 멋있는 걸 봤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저도 어느 곳에 가면 그 멤프가 좋던데 이 가수 폭포가 아주 좋아. 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죠. 바울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진짜 바울은 예수 바라보고 산 것 같아요. 그냥 예수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 이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뭐 아무리 세상 좋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 빌립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냥 보십시오. 네, 7절과 9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자, 내가 가진 의, 그 믿음의 의예요. 그죠?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만드신 그 의를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를 그렇게 기쁘게 했고 그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한 거예요. 한번
9절부터 이게 또 떴어요? 예, 7절부터. 예.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9절부터. 예. 여기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앞에 앉으세요. 예, 9절. 네. 그 안에서 발견되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율법의 의를 쭉 얘기해요. 나는 뭐 바리새인이요, 뭐 아무튼 그가 행함의 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진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의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가진 그리스도의 의는 그 행위의 의와 비교해봤더니 이건 비교할 게 아니라. 전 이번에 이 카톡에 베리 블랙 목사님의 그 조찬 기도인지 대통령들 그 정치인들 앞에서 약 6분 내지 7분 설교가 지금 카톡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듣고 그걸 다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들으셨죠? 6분 40초짜리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냥 너무 감동해서 막 박수를 치고 그의 간증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삽니다. 근데 그가 살던 시대만 해도 흑인들이 백인하고 악수도 한번 할 수 없고 백인을 만날 수도 없는 시절. 아주 차별이 심한 때. 어머님이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성경절을 외울 때마다 5센트를 줍니다. 5센트. 이 베리 블랙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때 우리 집에 여러분이 왔더라면 우리 형제들, 우리 남매들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을 찾느라고 부지런히 부산을 떠는 걸 봤을 거라고 그랬어요. 짧은 걸 외우기 좋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예수는 울었더라고. 항상 기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0 그런 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제일 좋아한 게 데살로니가서 5장이었대요. 5장이 짧은 게 많아. 그죠? 또 뭐 로세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짧은 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5센트를 받아. 근데 데살로니가서 5장을 외울 때는 엄마가 안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 뭐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25센트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아마 그게 베리 블랙을 이 말씀을 사랑하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어요. 그럼 그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어느 날 읽습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막 찾다가 베드로 집사님 또 띄워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의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이 성경절이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부닥칩니다. 주님의 죽으심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는 그때 이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당신의 보혈을 가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너무도 고가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흑인이었고 가난했지만 그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도 나를 깔볼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당당히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그가 붙들렸고 십자가 그 피가 내게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전부 다 예수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기는 어린 양, 레위기는 뭐 제사, 뭐 성소, 전부 예수. 그걸 한 5분 동안 이게 다 창세기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이분을 만난 뒤로부터는 대통령도 아니고 입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그 어떤 조직 앞에서도 나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왕양 만주의 주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 어깨를 펴고 살아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베리 블랙이 원목이 되는 채플린 됐네요. 상호는 원목인지
배가 갈아보기 좋을래. 아, 그 흑인, 그 가난하고 초라하던 소년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못났어도, 가진 것 없어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여러분, 좀 어깨를 펴시고, 한강하게, 그리고 감격의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 베리블랙만의 고백이고,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 다시 오겠습니다. 그 십자가 순환을 예언한 게. 자, 이렇게 이 길 가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베드로 인간적인 면으로 그리 마법사 한 걸 가지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변화산 밑에서도 하고 갈릴리에서도 하고 베레아에서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할 때는 이제 곧 내일 모레 죽을 그 무렵에도 또 한 겁니다. 내가 죽으러 간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글로 대하지만 이렇게 직접 말한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잘 알죠. 주님이 겟세마네 가서 어떤 기도를 드는지 우리 잘 압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죄가 얹어지는 순간이고 그분이 죽음을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바울은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뇌했으면 피땀 흘렸어요. 저는 그 김평환 교수님한테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경을 쓰면 실핏줄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피가 턱 터지고 여기 목구멍 피가 턱. 주님이 얼마나 고뇌에 짓눌렸으면 피가 터진 겁니다. 우리 복음서엔 기록 않지만 바울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 것입니다. 주님으로서는 이것이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내가 가는 길을 10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7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내 살과 내 피라 그러면서 너희가 재림나의 날까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식 할 때 정말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페이지 교리집에는 뭐라고 우리 선언됐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16장 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 제가 석장이 나갔는데 그렇죠?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로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의 상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박혜정 교수님이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시간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게 되겠나 제군들 알아내보라 그래서 저는 교수님 저는 이게 조직폭력부 애들이 피 같이 나눠 먹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다 그랬더니 됐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 보면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섞어서 피 같이 먹죠. 뭐 도원결의 같은 거 할 때, 그죠? 조직폭력부 애들이 그렇게 합니다. 형님.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 정치인들은 이렇게 슬쩍 비켜나가는데 그 조직폭력부 애들은 형님이 들어가면 절대 배신 안 하대요, 그죠? 형님, 제가 들어가면. 형님. 깡패들이 더해, 깡패들이. 그죠? 정치인들은 싹 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여러분, 형제라 부르긴다 그러니까 형님, 제가 대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다 이 말입니다. 뭐 그 얘기 나와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세동 씨 좋게 봅니다. 나쁜 거 많이 했는데도 전두환 씨한테 조금도 충절을 변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된 거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향도 달라요. 내가 보니까 전두환 씨는 경상도, 장세동이 전라도예요. 근데 다 형님 그래요. 그때 그분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니까 그게 이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주님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철저하게 하나 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제자입니다. 단순히 교인이 아니고 이 제자예요. 주님과 생사와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세계 지금 기독교의 제자보다도 공산주의 제자와 마음에서 제자들이 더 야단인 거예요. 저는 뉴욕 맨하탄의 911 빌딩 앞에 설 때마다 야, 마음의 제자는 무섭다. 그 조정관을 붙잡고 그를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공산주의 제자 그 태백산맥 같은 데 보니까 그 소위 빨갱이들이요 3가지 구호가 있대요. 그죠?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총에 맞아 죽을 각오 하고 산다고 해요. 공산주의 위해서라면 그냥.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 우리들 보면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저부터도 뭐 좋은 거 할 때는 그냥 하다가도 내가 불이익이 되면 그냥 살짝 피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총 맞아 죽을 각오 하고 사십니까? 아유, 그런 소리 말라고 왜 그런 소리 안 해요. 예. 성만찬 경험에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 힘을 주기 위하여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거기 참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의 재림식까지 기쁘게 선포하게 됩니다. 성만찬 예식을 위한 준비는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으로 피차 즐겨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세족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침례 받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는데 침례를 안 받으셔도 이 예식에 동참하는 데는 우리 막을 수 없습니다. 같이 참여시킵니다. 자, 우리 2페이지 말고 3페이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주님의 죽으심과 특히 죽으심,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이고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과 혼연일체 연합을 우리가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거기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의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성만찬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입니다. 아마 그날 우리 여집사님들이 요 대목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주님이 죽는다고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그날 능욕받을 때 어떤 굴욕을 당했는지가 한 단어가 더 추가됩니다. 한 문장이 더 추가돼요. 자, 마가복음 10장 34절. 집사님, 어차피 읽기 시작하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한데요. 뭐라 그랬죠? 그들은 장로님, 능욕하면 어떻게 해요?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침 뱉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예언한 거예요.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침을 뱉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도 나와 있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어떻게 해요? 희롱을 받고. 이게 아주 놀림당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성화에 무슨 주님이 옷을 가렸는 게 아닙니다. 다 벗긴 겁니다. 그냥 다 노출한 겁니다. 그런 수욕을 당한 겁니다.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막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 그러고 여러분 그 순환주간의 기록을 보면 그렇죠. 진짜 우리 같으면요 십자가 안 집니다. 거기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4장 25절로 5장 2절. 우리 이학재 장로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까 잘 보이시는 모양입니다. 그죠? 제가 활자가 작아서 죄송한데요. 예. 예수는 아멘, 아멘. 예,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거기요. 예. 이는 예. 우리 사랑이 폭발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렌 화이트의 이 십자가에 대한 증언이 1,500개가 있더만요. 제가 우리 인덱스에 보니까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몇 개 써놨습니다. 참 화이트의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이 미치게 비쳐나옴으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부르짖은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길 수 있는가?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갈바리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 그 감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예, 거기 계속 그 얘기입니다. 밑에 가려 뽑은 기별 1권 156페이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대목도 화요편의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려 뽑은 기별 1권 156페이지 시작.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는 하늘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한 영구적인 보증이다. 저거 이제 그 다음에 시대소망 659, 660페이지 제가 요 대목을 볼 때마다 제가 이순신 지사 생각나요. 이순신 지사님 언제 아마 성만찬 때 너무 엄숙하게 했더니 요걸 보셨던 것 같아. 그죠? 지사님 그렇습니까? 거기 분명히 화이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659페이지에 그러나 거기 뭐라고 하셨죠? 그러나 잘 안 보이면 맨 밑에 페이지 659에 659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마지막 줄. 저는 이걸 집사님 보시고 그때 우리가 더 밝아야 된다 그렇게 한번 아주 역설적이죠.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나는 슬픔의 시간이지만 너희들은 기쁨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660페이지 집사님 이왕 읽은 거니까 요거 읽고 마칩시다. 우리 화이트인이 우리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비결. 우리 교인들은 다 두려워해요. 재림 겁난다 그러고. 근데 기쁨으로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660페이지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재림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재림에 대해서 좀 준비가 안 되다 싶으면 십자가로 뛰어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거기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를 무한대에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제가 취할 것입니다. 나는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뭐 잘하고 떳떳하고 뭘 많이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 까닭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바울처럼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쳤다.
그런 고백을 우리도 약간 흉내내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참여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